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 가운데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미국령이죠.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이 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여행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섬에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사람의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저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당시 괌에서 미군과 싸웠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28년 동안을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대나무죠. 대나무 숲인데 거기에 땅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28년 동안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섬이 미군에게 점령당했으니까 자신이 발각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굴 속에서 나와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들짐승도 잡아먹기도 합니다. 가끔씩 먹을 것이 없으면 민가로 내려가서 식량을 훔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일본 패잔병이 산속에 숨어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에 의해서 28년 만에 붙잡혀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가 잡힐 당시에 입었던 옷 그리고 굴 속에 있었던 그 살림살이 도구들이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코이라는 이 일본군 패잔병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에게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만약에 붙잡히면 죽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28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어둠짐심한 동굴에서 혼자서 외롭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8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가족들을 떠나 현대 문명과 등지고 혼자서 28년 동안을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저 산속 토굴 속에서 혼자서 외롭게 지냈다니까 참 혀를 잘 노르십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비극, 오히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쓴 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이면서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엄명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숙하고 준엄하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을 해도 바울의 명령이면 디모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씀합니다. 비장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하게 명령했겠습니까? 기독교 세계와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또 진화론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개선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적 역사가는 인류 역사가 돌고 돈다고 말을 하죠. 또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가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향상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역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주의 시작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역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인류 역사, 우주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주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두 번째 로마에서 오게 톡이 되었으며 얼마 있지 않아 순교할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견대로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쓴 후에 주 67년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의식하면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허튼 말이나 우스갯소리는 하지 않죠. 꼭 남겨야 할 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말뿐 아니라 우주적 종말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엄히 명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파하라, 헬라어로는 캐릭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손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는 선포라는 것이죠. 또 평신도에게 있어서 이 선포는 바로 전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실 변론이나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한 따름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여기는 무슨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기회가 되면은 전하고 기회가 되지 아니하면 안 전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또 때로는 배를 타고 배 안에서, 또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서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법정에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도를 하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과 이 노사도 바울의 엄한 명령과 내용은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노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맥을 같이 합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시는 분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특실에 있지 않고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특실에서 좀 편안하게 혼자 계시지 왜 이렇게 일반 병실에서 고생하시느냐 물어봤더니만은 이분이 몇 가지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건강할 때 전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비로소 같이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비록 병으로 아프지만은 오히려 병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특실에 있으면은 혼자서 외롭게 투병을 해야 하는데 일반 병실에서 여러 사람과 지내면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차라리 저에게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이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스스로 절제한다는 말이며, 또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전도하다 보면은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중함, 절제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절제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중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바울은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고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바울처럼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중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고 바울은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이제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나무 또는 상수리나무의 잎으로 엮어 만든 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끝마쳤고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때로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상급입니다. 쌍둥이 형제 영식이와 영만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그 두 아들에게 숙제를 맡깁니다. 화분 2개를 주면서 내가 미국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그 화분을 물을 주고 잘 가꾸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식이는 그만 그 화초 돌보는 일이 싫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더니만은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만이의 화분에서는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출장을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다 내놓고 하나씩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애완동물 한 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걸 누가 기르면 좋을까? 그러자 아이들 둘이 서로 자기가 기르겠다고 다툽니다. 영식이가 먼저 말합니다. 아빠, 영만이는 화분이 있어요. 영만이는 화초를 기르고 저는 이 애완동물을 기르면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영식이 내 화초는 어떻게 되었는데? 죽고 말았어요. 관리를 잘 안 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을 이어갑니다. 영만이가 화초를 잘 관리했으니까 아마 이 애완짐승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영만이가 주인이야. 여러분,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일을 맡겼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버시티 기독교 대학 총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맥케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빌레 그레함과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퍼시픽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대학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와 또 졸업식을 겸해서 유명한 연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맥케나 박사가 누구를 초청하느냐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청을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그 큰 행사에 적합한 연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기념식을 하는 그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는 그 마을의 주유소 주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날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마을 주유소 주인,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인데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하기로 약속되어 있기에 그 유수한 기독교 대학 50주년 기념행사 연사로 참석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총장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화를 받고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요청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고도 그렇게 은혜받고 감동이 된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빌리 그레함이구나. 빌리 그레함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로구나. 그는 실감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의 우선순위를 우리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1번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바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1번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바울은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도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의 사명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공이 주어진 사명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결핍된 자이든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금세기 참 탁월한 설교가라고 말하는 존 스토트. 이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쓴 전도에 관한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Guilty Silence,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죄스러운 침묵은 무엇이냐? 전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즉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이 활활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전도 활동이 2년 동안 완전히 멈춰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노사도 바울의 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전도 과정 속에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14일을 금년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한 해 보내버리고 말았는데 금년도 작년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11월 14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예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않는 완전히 소식이 단절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어느 교회 나가야 될지 알 수 없어 방황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불붙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